지난주 우리가 함께 묵상한 말씀에는 하만의 계획에 맞서서 베옷을 입고 왕국 앞에서 통곡하는 그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의 모습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의 집을 에스더에게 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가 매우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당시 페르시아에는 대역죄인의 재산을 왕의 재산으로 몰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예전의 역사에서도 대역죄인들의 가족들은 삼족을 멸하고 모든 여인들은 관비나 관노로 삼고 삼족의 모든 재산은 모두 국고로 환수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하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 에스더서를 묵상하면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만은 자신이 미워하는 모르드게와 이 유다인 전체를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전 지역에서 진멸하고자 모사를 꾸몄습니다. 그는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그 왕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고 그 왕의 인장 반지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비를 뽑는 부르를 던져서 유다인을 진멸할 날짜를 정하고 그것을 자신이 작성한 조서에 적고 왕의 인장을 찍었습니다. 인장은 왕의 인장이지만 이것은 뇌물을 주고 산 죄의 씨앗이었습니다. 왕의 인장을 잘못된 곳에 사용한 것 역시 대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은 1만 달란트는 당시 페르시아의 1년 예산에 가까운 아주 매우 큰 돈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이 있지 당시 최고 강대국인 이 페르시아의 왕이 이 돈에 움직인다는 것은 사실 모양새가 그렇게 나오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당시 페르시아의 상황을 살펴보면 아주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신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이 바벨론과 구스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아버지의 수건 사업이었던 그리스 원정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약 3년에 걸쳐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은 1만 달란트라는 돈을 사실 거절하기는 힘든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만의 계획은 실패하였고 자신이 계획한 그 비극의 무대에 자신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은 자신이 작성한 조서에 뇌물로 산 왕의 인장을 찍었지만 자신은 왕이 직접 명한 어명에 의하여 처단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모두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다 믿고 아는 바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일 달을 얻기 위하여 부르를 던질 때 그들은 부르를 통하여 12월이라는 달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는 달을 보니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조서가 만들어지고 반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들이 부르를 던져서 날짜를 얻을 때 12월이 아니라 만약에 2월이었다면 물론 하나님께서 알맞게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겠지만 아마도 지금 3월이면 유대인들은 다 진멸을 당하고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은 부르를 던져서 자신들이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본 에스더서의 기록 목적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읽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하만이 자신이 부르를 던져서 얻은 달에 그리고 자신이 모르드게를 죽여 매달고자 한 그 장대에 그것도 자신의 자랑이었던 아들들과 함께 달리게 되고 자신이 유다인들을 진멸하고 모든 재산을 탈취하려는 그 계획과 똑같이 자신과 자신의 민족들이 그 똑같은 모습으로
목숨을 잃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모든 계획 그대로 그가 당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악한 자의 결말입니다. 하만은 5장에 앞서 있는 5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이처럼 자신이 자랑하던 그 자신의 권력의 자리에서 몰락하게 되었고, 자신이 자랑하던 많은 자신의 아들들과 함께 자신이 준비한 장대에 자신이 효수되는 결말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초청한 장치에 왕과 함께 초대를 받은 것을 자랑하였지만 거기에서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떤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우연 같은 필연이 또 한 가지가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6장인데요.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할 때 신하들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이 6장에서는 우연인지 필연인지 자신의 이 본인의 성정과는 전혀 맞지 않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신하들에게 읽히는 일이 있습니다. 이 역대 일기는 왕궁과 나라에서 일어난 모든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던 중에 모르드게가 성문을 지키던 그 자들의 반란을 고발하여 그 반란을 진압하는 기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신하들에게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내렸는지 물었지만 신하들은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에 왕은 모르드게에게 상을 베풀기 위하여 지금 뜰에 누구가 있는지 확인해 보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하만이 그 외부 뜰에, 왕궁의 외부 뜰에 모르드게를 매달기 위한 그 장대를 설치하기 위하여 그 뜰에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하만을 불러서 말하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라고 하문하게 됩니다. 이 하만은 이 말씀이 자신을 존귀하게 하려고 왕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착각하고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됩니다.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은 이 말을 듣고 하만에게 바로 네가 말한 모든 일을 가서 모르드게에게 하거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하만은 당연히 자신이 받을 것으로 생각했던 일을 자신의 원수 모르드게에게 하고 난 후에 이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히 일어난 일 같이 보이지만 단순히 모르드게가 이 반정을 고발하여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얼마 후에 바로 하만과 모르드게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큰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 중에 이해가 되지 않거나 혹은 설명이 되지 않는 필연 같은 일을 우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을 우연이다 라고 할 때가 종종 있지만 과학에서야말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언제 어느 부분에선가 입력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가 돌출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곧 과학 아니겠습니까?
물론 저도 과학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공부했던 이 예술 분야에서도 절대 우연이란 없습니다. 자신이 해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며 노력하고 했던 그 어떤 것이 어느 때 갑자기 무대 위에서나 혹은 어느 날 갑자기 해결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끔입니다. 물론 이것이 우연이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것은 우연이 아니고 그동안 많은 시간을 노력하고 흘린 땀의 결과일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스더서를 비롯하여 많은 성경의 역사를 읽어보면 어찌나 철저하게 딱 들어맞는 그 역사의 기록을 보거나 본 에스더서처럼 영화에서나 볼 듯한 그 사건의 전개를 보면 아마도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연처럼 진행된 이 역사 속에서 하만은 아주 드라마틱하게 죽었지만 그가 왕의 이름으로 반포한 그 조선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본문 5절에서 에스더는 다시 한 번 더 왕에게 눈물을 흘리며 그 전에 쓴 조서를 철회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왕의 인장이 찍힌 조서는 절대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법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고 해서 그것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없는 것을 이 왕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자신의 법과도 같은 그 명령을 담은 조서에 이 권위가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철회하기 위하여 새로운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것도 그 이전에 내린 조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아달월 곧 12월 13일에 유다인들에게 그들의 대적을 진멸할 시간을 하루 동안 주는 조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만이 작성한 조서와 같은 날짜였습니다. 14절의 기록처럼 이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고 전하는 왕의 마음은 매우 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명이 전달이 늦어지게 되면 이전의 조서에 의하여 반대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건을 종결시킬 이 왕의 명으로 작성된 이 새로운 조서가 이 페르시아의 중심인 수산성에 반포되고 또 왕의 준말을 탄 역졸들이 모든 지역에 그 조서를 전달하기 위하여 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우리는 지난주부터 함께 에스더서를 묵상하였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한 가장 큰 것은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기록하기 위함이고 또한 그 사건을 기원으로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들의 명절이 제정되는 역사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역사 속에 정말 우연같이 보이지만 이러한 결말을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악인들을 멀리 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며 끝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변개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한 마음으로 드린 그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왕궁 앞에서 부르짖었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민족에게 자신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또한 자신과 자신의 시녀들과 함께 그녀도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왕후이지만 왕의 허락 없이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예외 없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국법을 알면서도 자신의 민족의 위기 앞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온 민족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민족을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한 결과였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성경의 역사에서 계속 나타나는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의 기록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그 가나안 거민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땅을 빼앗아서 주신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만연한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은 이렇게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거민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셨습니다. 그들을 다른 민족의 종이 되게 하셨고 그 땅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에스더서도 그 심판의 와중에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의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 하만의 죄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모르드게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이 하만에게 자신이 계획한 대로 자신과 자신의 민족이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당시 사람들을 비롯하여 오늘 우리에게까지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기록뿐 아니라 성경의 모든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가운데 선포된 조소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조서를 반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히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이제 그 이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에서 자유를 얻는다는 소식의 조서입니다. 그 조서는 일시엔 온 우주에 반포되었으며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의 준말을 타고 그 소식을 전할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마지막 부분에 모르드게가 받았던 그 존귀한 상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크신 섭리를 믿고 의지하는 것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들어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그 크신 섭리를 믿는 오늘 본문의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가졌던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가져야 할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그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민족들에게 자신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부탁했고 자신도 그렇게 한 후에 믿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왕은 에스더를 보고 기뻐하였고 에스더는 왕에게 자신의 부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행동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은 왕궁에서 홀로 살아남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르드게의 말대로 에스더와 그 아버지의 집은 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왕후인 에스더나 모르드게나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같은 유명하고 높은 사람들의 역사에만 주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매우 너무나도 평범해 보이는 우리의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께서는 매우 큰 관심과 사랑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나타납니다. 우리는 매우 평범하고 무명하다고 해서 소외감을 느낄 필요도 없고, 또한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친히 입히시는 천지의 주제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계신 곳은 없습니다. 들판에 혼자 피어있는 그 백합화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합화를 절대로 대충 입히시지 않으십니다. 솔로몬의 입은 그 옷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입히신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묵상하시는 가운데 늘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